할렐루야. 금년 들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가졌던 그 결심들, 다짐들 계속해서 작심삼일하면 아마 여러분 연말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짐과 결심들을 다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연속 기도의 출범이었습니다. 어제 자정까지 우리가 13일 동안 릴레이로 1시간도 끊이지 않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 연속 기도회는 끝났지만 그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나라 위에 또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여러분 자신 위에 늘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 추리가 다 거쳐지고 나니까 우리 2층 로비에 다음 세대를 잇는 기도 현황 그리고 헌금 현황이 눈에 확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777일 하루에 1,000원씩, 그래서 2년 반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아이들도 1,000원씩만 하면 77만 7천 원을 헌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한 1,409자 정도 이렇게 목표가 돼 있는데 절반도 미치지 못한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해 시작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하루에 1,000원이니까 한 달이면 3만 원 정도, 아마 일주일에 커피 한 잔 반 정도 이렇게 줄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헌금인데,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금년에는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의 교회를 이루는데 그들이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 있는 일 잊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전교인이 함께하는 다음 세대를 잇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원기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이 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기둥. 이 원기둥에 빛을 비췄을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날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둥근 원기둥이니까 당연히 둥글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어떤 각도에서 비춰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이 그림처럼 전혀 다른 모양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빛이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원이 되기도 하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물만을 가리킬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놓고도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천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악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아가 승리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비열하고 잔인했던 이 아말렉은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많이 괴롭혔으니까 이번 전투에 나가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침내 전쟁에 나아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리품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도 거기서 뭔가를 가져오는 일이 없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전리품들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더군다나 양과 그리고 소, 멀쩡한 짐승들, 이거 가져가면 쓸 수 있는데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사용한 것이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양과 소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위를 경제학자들이 바라봤다라고 하면 이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린 염소 그리고 어린 송아지를 잘 키워서 정말 큰 양과 소가 될 때까지 키우려고 그러면 이게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여기에 사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노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아마 비용을 계산해 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의 것을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키워놓은 것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을 가지고 드렸으니 우리 국고에 있는 것은 전혀 손대지 않고 전리품으로 드렸으니까 경제학자들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을 때 사울이 행한 이 행위는 정당하다고 합리적이라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정말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제학자들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최악의 낭비이자 아주 미련한 경제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부 기자가 이것을 글로 썼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부 기자의 눈에는 지금 사울과 그리고 사무엘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에서 아마 글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뽑아놓은 왕을 구태 세력인 이 사무엘이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거기에 연관된 기사로 사울 왕의 반기를 든 사무엘의 향후 행보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사무엘의 반대에 직면한 사울 레임덕이 일찍 오나 우리 판단으로는 정치부 기자라면 아마 이런 기사들을 써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와도 달랐고 정치부 기자와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성경의 판단은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여서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고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명확하게 사건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또한 이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같은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여기에는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와 같은 것에 오염되어 있는 글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예언자 정신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아주 일관된 그런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신학적인 관점 하에서 인물이 평가되고 사건이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책들을 신명기의 역사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역사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록한 이들을 우리는 신명기 역사가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동시대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에 역사를 정리한 이들을 우리는 신명기 역사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신명기 역사가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큰 불행의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이렇게 나라가 깨어지고 그리고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포로로 붙들려 오게 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에 지금 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남겼을까요? 다음 세대는 이런 불행을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역사를 정리했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올바르게 직면함으로써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역사가들은 신명기의 역사서들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라고 하는 분은 역사를 가리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과거는 어차피 지나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과거는 여전히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과거를 올바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좋은 과거는 잊고 나쁜 과거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인간에게 지혜를 전해주고자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역사의 목적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게는 신명기서, 넓게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훗날 우리가 왕이라도 하나 뽑게 된다고 한다면 사울과 같이 용모가 준수한 자, 정치력이 좋은 자에게 혹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막내 아들 양치기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장기 표에도 볼 것 같으면 영문으로 Think Next라고 다음을 생각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를 정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을 생각해야 할까요? 사회학자, 통계학자들이 예견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 교회가 쇠퇴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퇴가 빠르게 오기 때문에 교회가 안고 있는 부채들을 빨리 줄여야 한다라고,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부채를 줄이는 것만으로 가능할까요? 교육관을 리모델링하면 그것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한 일에 끝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실한 믿음으로부터 이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가 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달라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분명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쩌다 실수로 잊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는 일부러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외에도 그는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판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뭘 잘 모르나 보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자기의 경제적인 그런 어떤 철학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같으면 순종하지만 뜻이 다르면 순종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경제적인 판단을 자신의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반은 듣고 반은 안 듣고, 그러면 이렇게 반을 들었다고 해서 반순종 그렇게 말합니까? 반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반순종은 곧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 때에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요즘 현대 교인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있다. 가나안 그러면 약속의 땅,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나안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 요즘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교회주의자들, 내가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TV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그러는 성도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 헌금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인데 헌금을 1원도 안 해요. 어느 속회는 전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혹시 이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뒷조사도 해봤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몇 가정들이 전혀 교회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나름대로 다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의 그 룰을 잘 따르겠다고, 믿음 생활 잘 하겠다고 직분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집사, 권사가 전혀 이런 한 푼도 1년 내내 헌금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우연히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연관된 사람 조사해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그분들이 좋은 목적으로 어디다 선교를 한다? 저는 글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내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룰을 따르지 않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 이 시간 이후로 회개하시고 이 교회의 질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의 사례는 불순종의 사례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면 받아들이고 다름은 받아들이지 않는 반순종, 반순종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불순종이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대표하는 자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신실한 믿음의 대표는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이전에 없던 홍수가 나서 땅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귀를 닫았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산 꼭대기에다가 그 엄청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가 났어요. 이전에 없던 그런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 홍수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노아가 사울처럼 자기 마음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대충 방주를 반만 지었는데 홍수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만 들었으니까 그 배가 반은 떴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배가 완전치 않으면 물 위에 뜰 수가 없습니다. 배구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였기에 노아는 철저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아마 이 시간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해서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모든 이들이 오늘 노아와 같이 철저한 순종을 통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로 저는 올바른 소견으로부터 이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가 온다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역사서는 철저하게 예언자적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언자적 시각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걸 통해서 각자 소견대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고 왕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왕들도 그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 왕들조차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지 올바른 소견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올바른 소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올바른 소견이 분명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백성이 귀를 닫습니다. 왕이 무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올바른 소견을 전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불순종의 죄, 이 죄는 결국 올바른 소견이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올바른 소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그들은 아주 비열하고 잔인하고 우리 백성을 못 살게 굴었으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제사 행위를 보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떻게 올바른 소견을 전했습니까? 불순종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졌던 그 왕의 자리를 빼앗으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 올바른 소견, 예언자의 소리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은 외면했어요. 듣기 불편하다고, 거북하다고 귀를 닫았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꼽는다고 하면 미 육군을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을 세계 최강이라 부르느냐? 예를 하나 들면 2003년 2차 걸프 전쟁 때에 미 육군이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자, 그리고 그 정권을 몰아내고자 군사 작전을 펼치고 그 준비할 때 그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사담 후세인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적의 입장에서 내가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일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까? 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적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전술을 펼쳤더니 전개되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정권을 몰아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미 육군의 레드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레드팀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적의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전술을 짜고 그 전술을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펼쳤더니 그들은 가장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도 이렇게 레드팀을 가동해서 소비자의 어떤 생각들, 지금 세계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세계 정세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이 레드팀을 가지고 기업에 활용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뚱맞게 레드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훌륭한 레드팀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레드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명 레드팀이 있는데 그 레드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레드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내
소견대로, 올바른 소견에 대해서 귀를 닫고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때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는 올바른 예배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주 겁이 없는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왕에게 나아가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악담을 뱉고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감히 왕 앞에 나아가 이런 악담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점을 치고 우상에게 절한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불순종을 넘어서 불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사라진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미래, 앞날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미래의 통찰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자 사울은 근심하고 늘 불안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뭘 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누군가가 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덜 답답할 텐데, 적은 우리를 자꾸 치려고 하고 내게 조언하는 올바른 소견을 말하는 사람은 이제 내 곁을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꼼수를 부립니다.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 그 신접한 여인은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오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엔돌에 가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더니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그 영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뭐라고 예언을 한 줄 아십니까? 사울의 패망과 다윗의 득세를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예배, 잘못된 판단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됐고 결국은 신접한 여인까지 쫓는 이런 참담한 신세가 된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신명기의 역사가들이 지난 역사를 왜 이렇게 정리해서 후대에 남겨줬는가? 우리 조상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올바른 소견에 귀를 닫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정말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를 이 신명기의 역사서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남의 나라의 이야기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치부하고 끝날 게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이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잃어버렸더니 미래가 불안해졌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왕이마저 잃어버리는 추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예배 회복을 통해 다음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음을 생각하는 이 문제를 오늘 이 사울의 그릇된 모습 속에서 교훈으로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노아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바른 소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출발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시작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